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이 주일 은혜로운 정말 하나님에서 복 주시고 여러분에게 해주신 말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동역자 가이오에게 보낸 편지의 핵심 구절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축복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우리가 정말로 너무나도 사모하고 또 그리고 많이 알고 있고, 또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를 알게 해주는 귀중한 원리를 담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는 것보다 더 깊은 그 소망의 원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설교를 돕기 위해서 예화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한적한 시골에 노년의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젊었을 때부터 서로 금슬도 좋고 서로 너무나도 아름답고 보기 좋게 아주 사람들에게 덕망 높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노년의 아내가 남편에게 갑자기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여보, 내 거 그 물건 어딨어? 여보, 내 거 그거 해놨던 거 어딨어? 자꾸 그렇게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남편은 처음엔 잘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아내가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보, 내가 줬던 거 어디 갔어? 내가 준 돈 다 어디 갔어? 내가 지난날에 젊었을 때 했던 거, 저는 남편한테 남편 장시하게 줬던 거 어디다 뒀어? 자꾸 옛날 얘기 물어보면서 성질도 내고, 어느 때는 갑자기 대화도 안 하고 물건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느 순간 남편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간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아내가 지금 이럴 때가 됐구나. 남편은 그런 아내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여보, 나랑 살면서 힘들었지? 고생했어. 내가 당신 사랑해. 우리 마지막까지 끝날까지 함께 계속 그렇게 기쁘게 살아가자. 그렇게 손 붙잡아 주는 겁니다. 계속 칭얼댈 것 같았던 아내는 며칠 뒤 남편이 어디 나갔다 오자 아내가 진수성찬을 차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둘이 맛있게 밥을 먹으면서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요즘 정신이 좀 오락가락하네. 예전 기억만 나고 바로 전 기억이 잘 안 날 때가 많이 있어. 그런데 그건 내가 그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나 버리지 말고 꼭 손 붙잡고 내 옆에 있어줘. 그러자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웃으면서, 그래, 이제 정신 좀 들었어. 우리 지난날에 행복했었지? 괜찮아. 그러니까 지금 좀 힘든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왜냐면 지난날에 있었던 날이 그렇게 있는데 왜 지금 잠깐 힘든 거 가지고 우리 관계가 어렵겠어. 우린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를 위하는 신뢰의 관계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내와 남편은 서로가 서로에게 절대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어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도 요한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큰 위로가 되고 또 신뢰를 주고 있는 가이오라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이오라는 사람을 찾되 그 사람에 대해서 두 번이나 동일한 단어로 그 가이오에 대해서 부르며 깊은 애정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이오, 내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이 가이오란 사람은 이방인이었지만 너무나도 신뢰감 있고 또 애정이 갔으며 또 사랑하는 자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아주 사도 요한에게는 신뢰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이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가이오라는 사람은 아마도 덕망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고 또 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믿고
이 사도 요한에게 그렇게 신뢰감 가는 존재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왜 그렇게 신뢰감 가는 인물이었을까? 오늘 본문 3절 4절 보면 여러분이 그렇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사도 요한은 이 가요에 대해서 왜 이렇게 신뢰하고 애정 표현했나 보니까 형제들이 와서 가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가요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보니까 그 내가 진리 안에서 진리만 가지고 진리만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실천할 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 행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이오는 사랑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받고 신뢰받는 가이오, 신뢰의 근거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의 삶이었습니다. 요한이 말하는 진리는 알레세이아로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그 삶의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우리에게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그냥 사랑한다 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실천해내고 실현해내고 말씀이 말씀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삶의 육신으로 우리에게 직접 다 보여주시며 이루시고 성취하신 사랑의 결정적인 증거,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진리시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받은 가이오는 직접 진리를 알고 증언했으며, 두 번째로 자신이 직접 그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었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의 본을 받게 할 정도로 진리를 또 자신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서 순영향을 주는 그런 아주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행하고 그것을 본받아 행할 뿐만 아니라 진리의 사랑을 실천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덕망이 높았던 사람인 것이죠. 그 신앙이 또한 자기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비춰주고, 그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만 보면은 나는 저 사람 너무 본받고 싶어, 난 저 사람만 보면은 신뢰감이 가, 그리고 저 사람은 가족뿐만 아니라 가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어주고 나누어주면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믿고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범사의 복을 주고 또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덕망을 높이며 신뢰감 가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가? 어떤 사람이 여러분 그렇겠습니까? 내 가정, 나, 그리고 내가 아는 영역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가정, 내가 아는 영역을 뛰어넘어서 더 넓은 이웃과 또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그 신뢰감을 베푸는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범사에 다 복 주신 사람은 하나님의 그 영향력을 다른 사람에게 끼칠 수 있고, 나와 내 가족을 뛰어넘어서 많은 이웃들에게, 내 영역을 뛰어넘어서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덕망을 끼치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이오를 사도 요한을 통해서 부르신 것이죠.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사랑받고 범사에 잘 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앞으로 더 복된 은혜를 받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열심히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일이, 저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전에 있었던 일의 과거에 있었던 얘기를 들어보면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하다 보면 그럴 수 있고, 하다 보면은 목양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 비춰지며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되는가? 이웃 주민들에게 용인중학교 성도들, 그분들이면 정말 신뢰할 만해. 용인중학교 성도들
정말 그 사람들은 덕망이 높아. 아유, 교회를 생각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넘어서 이웃들에게 정말 덕망 끼치는 좋은 교회야. 저 교회가 있어서 이 주변에 정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 같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되면요, 여러분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교인들을 들어 사용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신뢰를 쌓아가며 하나님 앞에 또 이웃들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사람으로, 신뢰받는 존재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신뢰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바로 잘됨의 영향이 우리 영혼에부터 새겨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3서 2장, 너무나도 잘한 말씀이죠. 다 외우고 있을 텐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은 그냥 단순하게 내가 잘되고 내가 복받고 내가 범사에 잘되길 원한다. 근데 그거의 순서가 있다. 범사에 잘되는 것보다 영혼이 잘된다. 대부분의 오중복음 막 이렇게 복음 해석할 때는 이렇게 그런 해석을 했습니다. 약간 세속적으로 해석한 거죠. 근데 이 복음의 목적은, 이 목적을 쓴 요한3서는 그 목적에만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넘어서 다른 이웃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범사에 잘됨보다 영혼이 잘되는 것이 먼저 우선이 되었는데, 이것은 사실 구약적인 일반적인 관점과 약간은 다릅니다. 어떤 관점인가? 구약의 관점에서는 먼저 외적인 것을 먼저 하나님께서 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외적인 조건을 주고 내적인 깨달음을 주신 것이죠. 먼저 범사가 먼저 우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구약적인 부분에선.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부분에서는 왜 범사에 먼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었는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에게 범사에 많은 것들을 허락해 준 걸 볼 수 있어요. 창조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사람을 어느 때 창조하셨습니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그때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다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안식하기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만물의 영장으로 온 땅을 다스리는 그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을 마지막에 창조해 주셨죠. 범사를 먼저 갖춰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 가운데 두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자녀를, 그리고 동서남북의 복을 허락하시면서 물질과 자녀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 시험함으로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여러 국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바란 광야 앞에서, 신광야 앞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의 축복의 선언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받은 말씀이에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뭐라고 축복을 해주시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신명기 28장에 풍요의 약속들을 해줍니다. 너희가 저 성읍에 들어가면 어떤 풍요를 누리는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할렐루야,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 소사 안에서도 복을 받고, 짐승의 새끼도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도 복을 받는다. 또 내 광주의 떡의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라. 아니, 그 떡을 준 것만으로도 복을 받은 거예요. 떡 그릇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들에서도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여호와께서 내 창고에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복을 받은 겁니까? 들어가기 전에 이미 복을 약속해 주신 겁니까? 들어가기 전에 이미 약속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미리 먼저 사랑하셔서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약속을 지키며 그 약속대로 신뢰하며 살아가면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먼저 필요를 공급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들을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많은 풍족을 누리게 되자 점차 잊어갔습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신명기에서 그래서 이미 그걸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지 마, 복 주셔서 물질만 바라보지 말고 물질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여러 번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신명기 8장 19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그곳에서 너희가 더 이상 살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경고해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각의 존재예요. 우리도 그렇지만 망각의 존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너무 많은 걸 누리다 보니까 그 주신 분을 자꾸 잃어버리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제로섬의 상태 계속 겪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영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도록 다시 애굽에 갔던 것처럼 바벨론에 다시 보냈다가 그때서부터 다시 하나님께서 귀환시켜서 제로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다시 돌이키기 전에 이들에게 예전에는 범사를 먼저 주셨는데 이제 범사보다도 하나님께서 새 언약으로 내적인 영혼을 먼저 채워주시며 그 다음에 그 신뢰하는 백성들에게 외적인 삶을 채워주기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마음이 굳어지고 너무 단단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지 않고 들어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을 돌 위에 새겨서 심은 것처럼 우리의 굳어진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직접 말씀으로 우리의 아무리 땡땡이 굳어진 마음 가운데 새 언약을 새겨버린 거예요. 어떻게 새겨버린 줄 아십니까?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맺을 언약을 돌에 새겼는데 그 언약의 율법을 돌에 새겨놨는데 이제는 내가 그들의 마음속에다 기록하여서 하나님의 철필로 마음속에다 깊이 새겨서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새기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그 영혼에 새겨진 그것을 신뢰하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으로 만들어지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영혼의 잘됨이라고 이해하는 영혼의 잘됨은 실제로는 우리 가운데 뭐가 막 잘되고 눈에 보이고 그런 것부터 먼저 나타나진 않아요. 우리에게 영혼의 잘됨이라는 것은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하는 것이 바로 영혼의 잘됨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잘됨을 누릴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의 복됨을 먼저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뭔가 막 드라마틱하게 변하지 않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뭔가 물질이 막 드라마틱하게 변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영혼에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 가운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가장 큰 은혜였고 나를 위하여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며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나도 고귀하고 값진 사랑이어서 그 고귀하고 값진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긴 자들은 그 말씀이 나에게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언약이 되고 약속이 되며 복된 말씀이 되어서 나 같은 존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나와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셨다고 하는 그 사랑을 느끼며 체험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이 사랑하심을 느끼며 체험하며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영혼의 잘됨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위하시는구나. 이 영혼의 잘됨이 바로 유오두스타인데, 여행이 순조롭다, 여행이 성공적이다, 여행이 형통하다, 우리 삶의 여정이 형통하다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확립되어서 이 복음을 받은, 유앙겔리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신뢰 관계에 있어서 관계가 올바르게 설정된 사람, 그 사람이 영혼의 잘됨,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향한 절대 신뢰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영혼의 잘됨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우리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내 마음 가운데 막 전쟁터가 이룰 듯 할지라도요, 그 전쟁터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의 복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천국 간다.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은혜를 누린다. 제가 좋아하는 어떤 목사님이 항상 저한테 했던 말씀이었어요. 야, 승기라, 우리 교회는 개척했는데도 잘 될 거야. 그래요, 목사님? 개척했는데도 잘 됐어요, 진짜로. 왜냐면 항상 이 목사님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뒤로 자빠져도 잘 될 거라고. 앞으로 잘 돼도 잘 되고 뒤로 자빠져도 잘 될 거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뒤에서 받쳐주니까. 앞으로 자빠지면 내가 손으로 받치지만 뒤로 자빠지면 하나님이 나를 받쳐줄 거라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평강의 마음이 있더라고. 할렐루야. 어려운 일 만났을 때 어떤 권사님이 항상 이러는 거예요. 어려운 일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크게 잘 쓰게 하려고, 얼마나 나를 위대하게 쓰게 하려고 이 위기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려고 그 하나님 경험하게 할까.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니까 정말 어려운 일도 어려운 일이 아니라 복된 일이더라고. 믿습니까? 제가요, 이 교회 오기 전에 이 전 교회에서 그 좀 이제 잘하고 그러면 약간 시기 질투도 어려움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근데 제가 그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항상 이랬어요. 밥을 먹으면서 아유, 그냥 크고 좋은 교회 가려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복 주시려나 보다. 밥을 먹으면서 막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집사님 권사님이 목사님 어디 가시려고요? 막 이러는 거예요. 몰라요. 제가 어떻게 갈지 하나님이 끌어주겠죠. 크고 좋은 교회 가려나 보죠. 용인 중학교 왔어요. 크고 좋은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평강의 믿음이에요. 이 영혼의 잘된 사람 아닙니까? 영혼의 잘된 사람이 영혼의 잘된 사람. 영혼의 잘됨은요, 우리 눈앞에 있는 것들로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상황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아요. 요지부동하지 않아요. 여전히 그 자리에 하나님과 있는 거죠. 다만 이것이 우리 가운데 어려운 것은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신비의 영역입니다. 신비, 미스터리예요. 우리가 받고 우리가 누릴 것 같아도 하나님이 믿음으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신비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이 신비의 영역이 여러 군데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신비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해 못할 구석이 있어요. 여러분, 잠언 11장 24절, 잠언 11장 24절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너무나도 잘 알 텐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여러분, 흩어 구제하여도요, 흩어 구제하면요 내 걸 쓰는 거잖아, 나누는 거잖아요. 교회가 이런 역할을 하는데도 교회는 그 부하게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끼려고 그러고 그냥 안 쓰려고 그러고 막 그런데도 더욱더 위축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나누고 베풀어도 더 잘 되는 신비예요. 이거는 도대체 믿음의 영역으로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래서 영적인 잘됨, 믿음의 잘됨을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신뢰관계 속에서 우리의 범사에 잘됨,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은 자들이요, 직장에 가거나 관계를 하거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모든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때문에 형통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저는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요, 같이 하고 싶어요. 그래, 너도 그런 사람 되라. 여름이지? 이제 미안하다, 푸름이구나. 그렇게 넉넉하게 누린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같이 하고 싶은 거죠. 그런 사람이 또 영적 건강 때문에 마음도 건강해요. 온전한 육체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누리며 살아가는 강건한 거예요. 10월 한 달 동안 역대하를 가지고 여러분 새벽 묵상을 나눴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누리는 복은 영혼의 잘됨이 범사에 잘되는 회복을 누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회복의 관계, 이 회복의 관계는요, 우리가 어떻게 누렸는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신뢰를 회복할 때 이 모든 것들을 누리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남유다 땅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죄악 가운데 신뢰를 잃어버린 행동들을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그냥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서 그들을 지금 제로섬의 상태로 만들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고 그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 그들이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놓아두셨어요. 역대하 26장 23절, 역대하 36장 23절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바사왕 고레스가 지금 다 바벨론이 지금 다 잡아가는데 바사왕 고레스가 유다 예루살렘으로 너희는 다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올라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올라가라, 회복시키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말씀을 여지를 두신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복의 약속을 해준 거죠. 어떤 사람들이 돌아왔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 돌아와서 이 복됨을 누렸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신뢰한 자들이 이것을 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받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회복하게 되고 그 사명 회복이 바로 성전 회복으로 이어지며 성전의 회복이 모든 그들의 영혼과 범사의 회복으로 연결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성전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것 같은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물질로, 많은 복됨으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새벽에 드린 말씀 에스라서 1장 11절에 성전의 기물, 금으로 된 은그릇, 금그릇 5,400개나 같이 돌려서 보내며 모든 필요한 것들을 물질로도 공급해 주시고 사명을 회복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물질과 재력도 범사에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지금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신뢰 회복과 사명의 회복과 성전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되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진정 하나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사랑받는 가이오와 같은 그런 신뢰감 있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며 우리 삶 가운데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젠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성전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사명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일들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온라인 올려줄 테니까 여러분 각자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찬양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전도할 때 상가동 힐스테이트 전도할 때 많은 영혼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들어오며 또 작은 도서관 통해서 많은 이 지역 사람들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아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하나님의 영적인 회복이 여러분의 범사의 회복으로 다가올 수 있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